지난 시간에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에 세워져 있는 두 기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솔로몬 성전 입구에 세워져 있는 두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의 이름이 뭐였죠? 네, 우리 앞에 전도사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기억나시죠?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었습니다. 야긴은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세우신다 그런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이고, 또 동시에 이 땅에 진정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안에 있는 놋 기구들과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기구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 놋으로 만든 기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죠? 바다죠, 바다. 바다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자, 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바다는 무슨 지중해 바다처럼 그런 진짜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둥근 대야 혹은 큰 솥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물을 담아 넣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경이 10규빗이고 높이가 5규빗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상당히 큰 거죠. 10규빗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규빗이라는 단어가 여기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약 45c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0규빗이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4.5m 정도가 되는 거죠. 직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름이 4.5m 되는 그릇이니까 상당히 큰 그런 그릇이 되는 거죠. 그 둥글고 큰 대야를 놋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일컬어서 바다다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바다의 이미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욥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바다는 주로 어떤 위험한 장애물 그런 것들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출애굽을 할 때도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보면은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에게는 장애물로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주로 부정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쓴 것이 아니라 물을 담는 대야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바다 그렇게 명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다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전 앞에 설치를 해두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 예식으로서 손을 깨끗이 씻는 데 쓰는 물이죠. 그런데 이 바다가 세워져 있으려면 당연히 그 밑에 받침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받침대를 또 만들었다고 말을 했는데, 받침대를 뭘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소 모양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죠. 소 모양으로 12마리를 조각을 해서 일종의 조각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 12마리가 이 바다를 받치고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그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자, 그러니까 소 12마리 형상의 조각품이 이 큰 이 대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대야라고 해야 되나? 그 바다를 떠받들고 있는데 엉덩이를 다 안쪽으로 해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동서 남북으로 3마리씩 해가지고 그렇게 조각을 만들어서 이것을 떠받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바다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 소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왜 하필 하나님의 성전 기물에 소를 썼느냐. 소는 주로 이방인들이 그들의 종교에 쓰는 형상인데 금송아지 같은 것도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꼭 소라는 형상을 썼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소는 물론 금송아지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긴 했습니다만 소라고 하는 짐승 그 자체가 부정적인 짐승은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 중에서도 소가 있었잖아요. 양만 제물이 아니라 소도 제물에 해당했었고 또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은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끌고 가는 짐승이 바로 소였잖아요. 그러니까 소 자체가 문제가 있는 짐승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설사 이방인들이 이 소를 그들의 우상의 형상으로 자주 썼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꼭 이스라엘이 그 소라는 것을 쓸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음악이라든지 악기라든지 예를 들면 뭐 키보드라든지 일렉 기타라든지 드럼이라든지 그러한 전자 악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음악을 하는데 쓴다고 해서 교회가 그것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들여와서 어떻게 쓰느냐 그것의 문제인 것이지 무조건 세상 문화를 배척하고 배타하는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받침수레가 나오는데 이 받침수레는 아까 말씀드린 높바다를 받치는 그런 수레가 아니고 이것은 물두멍을 받치는 수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받침수레의 개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개수가 10개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물두멍의 개수도 10개입니다. 38절에 보시면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자, 이렇게 짝이 딱 맞게끔 되어 있잖아요. 10개의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이 그 위에 놓여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물두멍의 용도는 뭡니까? 본래 모세 시대에는 그 성막을 지었을 때 모세 시대 성막에 있었던 그 물두멍은 용도가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들어가는 정결 예식이 원래 물두멍의 용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제사장이 손을 씻고 정결 예식하는 곳은 아까 앞에 나왔던 바다였단 말이에요. 높바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물두멍의 용도는 뭡니까? 이것은 제물입니다. 제물을 씻는 데 사용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물의 숫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 감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어서 그 제물을 씻도록 했었고 그리고 그 제물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물을 계속해서 갈아줘야 되겠죠. 계속 물 하나 가지고 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받침 수레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바퀴가 달려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퀴가 있어서 물을 옮기기 수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처럼 10개의 물두멍이 성전 오른쪽에는 5개가 있고 성전 왼쪽에는 5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성전 안에 즉 지성소와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기물들, 기명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48절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48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견설병의 금상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48절은 처음 시작할 때 히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빠지고 대신 솔로몬이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솔로몬이 이 물건들을 직접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솔로몬의 주관 하에 만들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성전 내부에서는 이 성전 내부의 기물들을 만들 때는 히람이 이것을 만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람은 본래 놋 대장장이라고 그랬고 놋을 다루는 전문가였었기 때문에 여기는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금으로 만드는 기술, 금 세공술은 이미 이스라엘에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람이라는 이름을 빼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무엇을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금단과 진설병과 그리고 금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금단은 뭘까요? 금단은 이것은 성막으로 보자면은 분향단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그런 단이죠. 그 다음에 진설병은 여러분 뭐지요? 진설병은 떡이죠, 떡. 그리고 금상은 떡상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래 성소 안에서의 떡상 위에는 거룩한 떡인 진설병이 항상 올려져 있어야 됐습니다. 진설병 이 떡이 12개가 놓여져 있는데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12지파 택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인데 이 진설병은 떡상 위에 항상 놓여져 있고 안식일 날 한 번씩 제사장이 그것을 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은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진설병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였어요. 금단과 진설병과 금상.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뭔가 나머지는 다 부속물들이에요. 정금 등장, 정금 대접, 불집게 숟가락, 그리고 주발 등등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딸려 있는 부속물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부속물 부분을 읽다 보면은 그 한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확 끄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단어가 50절인데요. 5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정금 대접과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시선을 끄는 하나의 단어가 있죠. 아마 오늘 제목을 보신 분은 아실 텐데 돌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돌적이.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 이러면서 이 금돌적이라는 단어가 두 번 연거푸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돌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돌적이라는 것은 문을 열고 닫을 때 문 끝에 달려있는 쇠로 만들어진 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즉 문짝과 문설주를 연결하는 고리인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자면 경첩입니다. 경첩. 그렇죠? 경첩을 돌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돌적이를 만들었는데 이 돌적이를 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금으로 만들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됩니다. 왜 이게 감동이 되는가 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적이까지 우리가 금으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돌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이 한쪽 구석에 문 한쪽 구석에 달려 있는 것에 불과한데 그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부속물들 예를 들어서 대접이라든지 아니면 불집게라든지 주발이라든지 숟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그 성전 안에 모든 것들을 금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돌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해도 눈에 잘 안 띕니다. 여러분 누가 지나다니면서 돌적이 자세히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첩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고 다니시나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그 경첩 같은 거는 별로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리모델링을 하는 공사를 하는 공사 그 책임 담당자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란 말이에요. 사소한 거가 바로 돌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소한 돌적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금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금으로 만들었다.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대목인 거예요. 즉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조차도 세밀하게 관심을 쏟고 그 부분조차도 세밀하게 마음을 쏟고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부분, 눈에 잘 띄는 부분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부분, 그냥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는 부분, 지나쳐도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을 쏟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눈에 띄는 일, 또 드러나는 일, 그리고 내가 이거 해놓으면 좀 티가 나고 뭔가 좀 면이 서는 일, 그런 일들은 자기가 관심이 많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대충 그냥 해놓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돌적이를 만들 때, 야, 이거 돌적이 경첩 이거 누가 보기나 하겠어? 또 해놓는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나 있겠어?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대충 하지 뭐. 이 정도는 대충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이 돌적이 쇠로 만들 수도 있고 노수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그렇게 작은 거, 눈에 잘 띄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그처럼 금으로 잘 만들어서 그 돌적이를 잘 반짝반짝 빛나게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거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지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누구도 몰라주는 그러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내가 문서 하나 작성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전화 한 통 하는 거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때문에 오늘 이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은 참 성실하다, 진실하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그러한 강한 인상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해도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내가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잘 아세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잘 아십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내가 하는지 잘 아십니다. 간식 하나 준비를 해도 그 간식을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가 교회에서 의자 하나를 핀다 할지라도, 의자 하나 깔고 책상 하나 편다 할지라도 그 의자를 무슨 생각으로 펴는지 아신다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것을 펴는 건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 의자 하나를 피면서 오늘 이 의자에 앉는 사람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의자를 펴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걸 아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이 합당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정성스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시기 바라요.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겨울에 참 감동을 받은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올 겨울에 예년에 비해서 올 겨울이 좀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오면 우리 관리 집사님이 항상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눈이 많이 오면은 집사님이랑 같이 눈을 치우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 교육자들이 출근하기도 전에 집사님이 혼자 눈을 치우실 때도 있어요. 이렇게 부지런하십니다. 근데 작년이죠. 그날도 눈이 많이 온 날이었는데, 이쪽 앞에 주차장을 아침 일찍 다 치우셨고, 오른쪽도 그때는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오른쪽도 치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 있을 때 그 옆에 여기 이 통로 있잖아요. 여기 저는 페트라라고 부르는데 페트라처럼 생겨가지고 이 통로에서 누가 눈을 막 치우는 소리가 나더라고. 드륵드륵 하는 소리. 그랬어서도 집사님이 또 이쪽 혼자 하고 계신가 보다 하고 이제 같이 하려고 옷을 편하게 갈아입고 나갔어요. 근데 집사님이 안 계시고 여자분이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우리 다문화 우리 가족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우리 조영 집사님하고 김은영 집사님하고, 그리고 그 목자들이 와서 있으니까 목원들이 같이 와가지고 그 눈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아니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때 축하 발표회 준비하려고 왔는데 눈이 쌓여 있어서 치운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참 그날 힘이 났습니다. 그분들 눈 치우는 거 보면서 참 힘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분들을 참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죽게 하듯 하시는구나. 주님께 하듯이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섬김이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우리 카페에서 수고하시는 분, 또 도서관에서 섬기시는 분, 또 각 부서에서 우리 주일학교에 섬기시는 분들, 하나하나 볼 때 죽게 하듯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분들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는데, 그 일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작은 일 하나도 정말 주님이 다 보신다, 그런 마음으로 죽게 할 때 그 내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돌적이 하나, 그 돌적이 하나 대충 할 수 있는 건데 그 대충 그것을 때우지 않고 돌적이조차도 금으로 잘 입혀놓은 그 신앙, 그 믿음, 그것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그런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은 이러한 돌적이 하나도 귀하게 보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걸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더
크신 은혜로 큰 축복으로 내 인생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